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6번째죠.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5번째 계명까지는 설명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6제부터 10번째까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6째 계명을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인데 절반은 하나님이 친히 설명을 붙이시고 절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살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독생자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로 푸호니오가 살인입니다. 그 뜻이 살인자가 되다, 살인을 하다 이런 뜻인데 푸호니우스에서 왔고 푸호노스에서 왔고 푸헤노라는 그러한 어원에서 기인했습니다. 역시 살해하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에서는 라짜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죽이다, 살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을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건재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사람은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상대편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질서와 규범과 법에 따라서 정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지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개합니다. 분노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손해에 관한 것이면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서 그만큼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갚아 주려 하죠? 입으로 갚아주거나 손으로 실제로 하거나 또는 무기 등을 사용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람은 자기의 문화 가운데에서 배운 정의의 개념에 따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있고 또 판단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를 입힌 자를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힘이 센 자에게는 갚아주지 못하여서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자기보다 약한 것에 분풀이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사람에게서 화는 자기 존재를 무시당하거나 자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때 일어나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은 무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수시로 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는 일상적인 생활의 도구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화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관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화를 저장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저장되어진 화를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꺼내서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사람이 화를 꺼내서 사용할 때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세우는 행위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은 본능에 따라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안에서 가지게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프로이드는 사람의 마음을 이성, 감정, 의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이 만약 감정만으로 산다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이성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감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성은 개인의 인격과 사람 간의 관계를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성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배워진 것이죠. 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적 판단도 절대성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정을 내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잣대는 사람이 배워서 습득된 지식인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바르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늘 자의적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문제에 부딪히면 이성적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사람의 존재에 관계된 문제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실수를 한다거나 자신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생각이 들으면, 자, 만약에 자신이 실수했다 보면 엉터리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웃기는 짓을 하였다고 생각이 될 때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법정에 세우고 자신을 저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참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죠. 이런 자의 상태는 마치 지옥불에서 자신을 태우고 있는,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이 자기 형제인 자신에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넌 잘못했어 라고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카라는 뜻은 자극하다, 격분시키다, 화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제를 성나게 하는 자는 모두 심판을 안에 가지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고 말하는 자마다 공회를 안에 가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불을 안에 가지게 된다. 사람은 이러한 고통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계속 자기에게 두었다가는 자신에게 더 많은 손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나 미움을 자기에게서 없애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한 대체 방법을 생각합니다. 곧 이것이 희생 제물인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보다 약한 자 또는 동물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돼. 그래서 고통이나 미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술을 마시거나 취미를 즐기거나 하는 등등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사이칼라지스트들이 이러한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큰 문제를 내지 않고 슬기롭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 제물, 이러한 제물의 형태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봉사활동이나 구제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이러한 일을 함으로 영광을 한 몸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자들을 높여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재물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재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그 자기 속에서 요동치는 분노의 파도를 먼저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어서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와 구제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22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제단에 너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거기에 너의 형제가 너를 반대한 어떤 것이 생각나거든 너는 제단 앞에 너의 제물을 놓아두고 먼저 내려가서 너의 형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때 와서 너희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처럼 사람이 무시당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를 내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희생 제물을 찾게 됩니다. 자, 현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말은 이 화가 올라올 때 숫자를 세라고 하죠. 숫자 1, 2, 3, 4. 이것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사람은 감정적으로만 자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화를 표현하면 다른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게 되고 자유로운 대화가 되지 않고 결국 관계의 단절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서 화해하다, 형제의 마음을 변화하다, 그 말이 화해하다는 말인데요. 유노에오입니다. 이것은 호의를 품다, 화해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유하고 누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누스는 마음 그 말인데요. 이 마음은 기노스코, 알다에서 왔어요. 그래서 유스, 좋은, 잘, 번영하다 이런 말이 유스인데 유하고 결국 기노스코, 알다하고의 합성어예요. 그러면 잘 알다 뜻이 되죠. 이 화해라는 단어는 상대편을 잘 알게 되면 화해가 됩니다. 상대편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말하면 불화가 되고 상대편의 마음을 잘 알고 말하면 화해를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둘로 나누어져 싸움이 일어난 상태에, 즉 사람이 이미 잘못하여서 서로 불화가 있는 상태라면 이런 마음은 지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에 너의 반대자와 함께 있을 때에 너의 적과 급히 화해하라. 화해하지 않으면 대적이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은 관에게 주고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두지 않게 하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지식은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자신의 것을 고집하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말을 해주려 해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결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인정해 주는 길뿐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 어리석을지라도 그냥 수긍해 주는 방법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여 화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원목 실습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그때는 이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화가 난 사람이 말하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죠? 화가 난 사람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난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난 사람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화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가 죽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이 험악한 상황은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죽은 틈을 타서 네가 잘못했으니 너는 내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욱박지르는데 더 나가죠. 그래서 돈을 갈취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악한 인간들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결코 죽을 수 없어요. 화가 난 자신을 어떻게 화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내가 죽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은 올라오는 화를 참을 수는 있어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사람은 그러한 화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고 쇠약해지고 실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화에 대해서 자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면, 즉 자기의 화를 깨끗이 씻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결코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스스로 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매일 죽을 수 있다면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선언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왜 육체가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이 분명해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친구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의 친구, 형제죠. 형제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화나 있는 그 마음의 형제, 마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형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난 사람이 엉터리 같은 걸 가지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욱박지른다 할지라도,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강요하고, 즉 뭡니까? 강도, 도적, 테러범, 창녀, 동성애자 이런 등등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놓으신 분이 그리 예수님이다. 26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도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감옥,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여기서 마지막에 한 푼, 이게 에스카도스 코드란테스인데, 이 에스카도스 마지막 종말의 최고의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카도스 코드란테스, 이 에스카도스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코드란테스는 로마에서 쓰던 그 돈의 단위입니다. 아주 조그만. 그 아주 적은 것이라도 다 갚아야 한다. 다 갚아야 한다. 그걸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 재물, 희생 재물로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 마음은 사람을 존재케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마음을 실제로 선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사람의 선과 악한 마음은 서로가 대립하면서 사람의 존재를 알리고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은 오직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살인을 하고 있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벗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선이든 악이든 선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안에 있는 두 마음은 늘 싸울 수밖에 없고, 화가 난 자신을 자신의 이성의 지식으로 잘 이해를 시킨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을 지나가게 하는 것에 불과하고, 늘 사람의 두 마음은 자기를 법정에 세워두고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늘 판단을 내리며, 이 판단은 늘 그릇되어서 사람의 마음은 불안과 고통으로 지옥의 불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잠시 이러한 지옥의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시해버리고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두 마음에서 생겨나는 갈등, 원함이 에피뚜미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끝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두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죽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형제를 어떻게 휘두르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자기 안에서 선인가 악인가를 따지고 있는 자기 마음의 재판소에서 자기가 내리는 결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조금만 내놓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나 조금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놓아야 합니다. 곧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어야 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즉 희생 제물이에요. 건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운동을 한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화를 완전히 없애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사람을 온전히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살인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무엇인가를 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의미의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는가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또다시 우리의 것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